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개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마음의 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동적인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며 살아드릴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을 통해서 주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그 대답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놓고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눈이 두 개다, 입이 하나다, 코가 하나 있는 걸 난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인격과 같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난 저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에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이 땅에 수십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관심을 보이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는 외면해도 끊임없이 나를 추적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번에 생겨가지고 그 큰 믿음 하나 내가 품속에 안고 평생 그것을 써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믿음은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이 자랐다, 예수 오래 믿었다, 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죠.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던 짓을 5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하네, 10년 지났는데도 자기 뺏기 모르네, 자기가 주인이네. 참 그분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때 지금 비하면 지금은 정말 멋있어졌어.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게 성장이죠. 한 아이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병 저런 병 치료합니다. 아픔, 슬픔, 마음의 갈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가면서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파도 자라기를 원하지 도피해가면서 평생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왜 신앙이 안 자라나? 아픈 말 싫다, 네가 그런 말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난 싫다, 내가 편한 자리에서 그냥 살고 싶어 하고 머무니까 마냥 어린아이예요. 10살짜리 아이가 10살 수준에 머무르면 좋은데 몸은 20살, 30살, 50살, 60살, 70살 됐는데 내면은 10살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에요. 내 믿음 키우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것이. 믿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자꾸 삭제시키고 이게 내가 믿음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 거죠.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화내고.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싸웁니까? 믿음 때문에 원성이 높아져요? 부부싸움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꺾어야 내가 믿음이 자란다 해서 그렇게 꺾으려고 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대인관계에서는 믿음 없는데 왜 교회 왔을 때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왜 내 믿음을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도피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부딪히면서라도 내 믿음이 깎여져 나가고 청결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그 혈통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켜 나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는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 실패와 쓴맛, 고통의 연속 속에서 조금씩 성장시킨 것이고, 다듬어 오고 자라게 한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다시 성장해 가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전에 한 약속 생각나지? 너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끝없는 넓은 땅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줄 거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말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약속을 확인할 이유가 뭘까?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뭘 또 찾아와서 너 기억하지? 안 잊어버렸지? 아직도 그거 잘 간직하고 있지? 확인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때 99살에 오셨어요. 99세가 돼도 믿음은 훈련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과 행동들에 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았지? 기다려 하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약속을 들려주신 것은 조금씩 더 진보돼 나갔어요. 이번에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이제 너 이름을 그렇게 고쳐준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가운데 여러 왕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이 나라 왕의 아버지도 되고 저 나라 왕의 아버지도 되니까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를 말씀 듣고 있잖아요. 겨우 자기는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부인 때문에 마지못해서 첩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나마 가장이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와닿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에는 예, 아니요, 네 했던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감동이 안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한번 뵀는데 우리가 15절부터 쭉 읽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네 아내도 이름 바꿔줘야지. 사례, 여주인이라고 하는 사례에서 이제 아니다.
한 집안의 여주인이 아니라 사라다,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네 아내를 통해서, 전에는 그냥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이랬는데 이제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네 후사가 된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본심이 들켰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웃음이 터져 나온 거죠. 어느 때 웃습니까? 웃겨서 웃잖아요. 어떤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너무 좋아서 웃습니까? 무슨 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 안 보일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이르되 자기 속마음,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내 살에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99살이에요. 아내가 10살 차이 나잖아요. 89살입니다. 근데 올해 임신하면 낳는 건 몇 살에 낳는 거예요? 100세. 그러니까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어요. 웃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너무 황당하게 들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민망했든지, 근데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민망했잖아요. 웃음이 들켰으니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그가 더 이상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 비록 첩을 통해서 낳지만 그 아들로 난 만족합니다. 뭐 더 힘들어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원망은 안 했어요. 근데 원망은 안 해도 실망을 할 수 있어요. 원망은 안 하는데 실망이 되는 게 참 무서워요. 실망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약속의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번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라. 그때가 75세 때였거든요. 이 얘기 지금 주님이 99살에 찾아왔을 때에 비하면 24년 전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너무 강력하게 찾아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너무 멋졌잖아요. 아직 결혼해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아이가 없었는데 수없이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그들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살 수 있는 땅 다 어마어마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즉시 떠나잖아요. 이런 하나님인데 뭘 머뭇거려. 내가 이 땅에 산다고 특별한 비전이 없는데, 미국 가면 그런 데는데 뭘 한국에 대한 미련을 둬. 가지. 즉시로 티켓 썼어요.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였다면 또 뭔가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요.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만 거창했지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닌가 보다라고 그때 접었어야 됐는데, 그때 접을 수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 문제만 잘 안 풀린 거지 다른 건 됐어요. 아들 문제, 내 건강 문제, 돈 문제 모든 게 한꺼번에 오면 다 포기하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아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돈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도 안 되는데 나 건강 있잖아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 꼼짝 못하게 또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부를 이루었잖아요. 엎어져도 자빠져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잠깐 뺏겼는데도 미안하다 하면서 그 왕이 나 몰라서 그랬다, 나한테 너 누나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서 따라 보낸 양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저래 부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18명 사병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고 해서 갔는데 318명으로 연합군을 무찌로 이기고 조카를 구출해내고
잃어버린 재산을 뺏어.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돌아보면 계속 말씀하는데 또 안 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또 자손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 좀 달라졌어요. 오늘 만난 것보다 한 단계 전에, 오늘 여기 네 번째 만남인데 세 번째 만남 때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땅 준다, 자식 준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도 없어요. 하나님같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시간이 지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도 변함없이 약속을 안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난 마음 정했습니다. 꼭 아들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눈여겨보니까 우리 집 종들 가운데 내가 어렸을 때 키워온 종이 있는데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괜찮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마음 정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하고 물러 쓰셔야겠는데 더 단호하게 아주 코앞 풀어 배짝 얼굴을 디미시면서 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조금 더 나가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손을 낚아치고 밖으로 들고 나가요. 하늘 봐라. 우리가 캔사스에도 별이 맑은 날에 참 많이 보이지만 기도원 가면 더 많이 보여요. 근데 팔레스틴 가면 사막 지역이라 그런지 습기가 없어서 그런지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정말 모래알같이 그냥 쫙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보기만 해도 야, 엄청나다 아니야? 보이지? 하늘 별 저것보다 더 많아. 자손을 너한테 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단호함과 아브라함 인간의 단호함 어떤 게 이기겠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정하고 갔는데도 또 마음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고집할 수 있겠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으면 이제 곧 뭔가 하나님이 결단하시는구나. 내 갈등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아들 없어도 내가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이을 거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뭔가 일하시겠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집안이 또 뒤집혀졌어요. 고향을 떠나온 10년 동안 그냥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어서 내가 이 집안에 뭔가를 못했다라는 마음을 가졌지 남편을 그렇게 괴롭힌 적이 없었는데 10년이 되니까 막 괴롭혀. 당신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내 몸종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라도 애 낳아라. 그러면 내 몸종이니까 그를 통해서 난 아들이어도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힘이 있겠어요. 사라가 너무 강하니까 시키는 거 했는데 덜컥 하갈이 임신하잖아요. 임신과 더불어서 여주인 무시한 것에 대한 여주인의 분노한 것에 대한 학대로 인해서 하갈이 도망가는 아예 집안이 풍비박산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선택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선택한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좀 늦었다 라고 오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도 그렇다고 해서 또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셨구나, 조금만 기다릴 걸, 이런 마음이 들게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아직도 막연이에요. 막연, 미완성이. 그런데 첩을 통해 난 아이는 별탈 없이 잘 자랐어요. 건강하게 13살. 이 녀석 잘 키워서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종으로 하려고 했는데 종보다는 훨씬 낫지, 이런 마음에 들게 잘 컸어요. 그리고 하갈의 학대로 쫓겨났던, 자기 스스로 광야로 도망쳤던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이 그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너 이러고 있지 말아라. 다시 네 주인 수하로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순종했잖아요. 그럼 네 자식 축복할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13년 동안 이 챕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몸종과 첩이 된 거죠. 첩과 여주인이 싸워서 시끄러웠다라는 소리 없어요. 잘 지낸 거죠. 왜냐하면 뭐 여주인의 입장에서 여종이 고분고분 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99살, 내가 이제 89, 난 생산할 나이가 지났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기들의 잣대로도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24년 만에 나름대로 정리한 거. 욕심부리지 말자. 내려놓자. 이대로 만족하고 살자.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4년 버텼으면 많이 버텼지.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나오라고 그래봐. 약속을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했는데 안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24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 변명이 충분하죠.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동안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애써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가 없는지. 하나님 하실 거야. 하실 거야. 나한테 평안 주셨어. 기도할 때 음성 주셨어.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가 되어서 거기다 그냥 내가 나름대로 마침표를 찍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4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말, 내 자손, 내가 줄 땅 말씀하셨을 때 잘라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나가 아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네가 벌린 일이 아니라 내가 벌린 일이야. 내가 벌린 일을 왜 네가 수습을 하려고 듣느냐. 그죠? 내가 벌린 일, 내가 계획한 것은 내가 끝내야지 왜 네가 끝내냐. 난 아직 안 끝났어. 난 손 놓지 않았어. 한계는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한계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하니까. 에이, 야, 너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야, 하나님이 그랬으면 내가 난 여기까지군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질러서 내가 한계를 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망이거나 아니면 원망이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해결되어야 하고 처리되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용기를 내보려고 애를 쓰고 소망을 가지면서 견뎌보지만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문제들이 줄어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자기를 달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나아질 거지. 아유,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지만 결국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계를 그어버리죠.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기도했으면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결국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 내 구원받은 건 아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안 된 거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건데 이 문제만 해결 안 됐을 뿐이니까. 그래서 계속 믿어요. 교회 생활 계속 하죠. 그래서 기대는 사라집니다. 아무 기대 없이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에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의무만 남아있어요. 의무감만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유약한, 속은 텅 폈는데 껍질만 두꺼운 공동체가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왜 실망을 하게 될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끝까지 가자가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그걸 자꾸 끌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의 기준은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만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번엔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네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잖아요. 웃음. 네가 웃었지? 이건 진짜 웃음. 허탈해서 웃는 놈이 아니라 진짜 웃으면 이삭.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 웃음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굳이 이삭이어야 하는가? 이스마엘은 어때서? 돈 넘겨주고 재산 관리하는 거라면 가능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땅 상속받고 재산 상속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 속에 들어있던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그 계획이 이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도 너 아들은 맞아. 그래서 내가 축복하지. 그죠? 언약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지만 내가 처음에 내 후손으로 열국이 퍼져나가고 메시아가 오는 혈통이 마련되고 그것은 이삭이다. 그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출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이 성취되는 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내가 믿는 것보다 1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이 더 힘드시죠. 아이가 힘들어 울고 오면 애가 힘듭니까? 그걸 보는 어머니가 힘듭니까? 아버지가 힘듭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에이 여기 됐다 그래 다음에 이 계획은 취소, 다음에 다른 사람 내가 알아보고 하지. 아니에요. 당장에는 힘들지만 이거 지나가면 이게 얼마나 내게 웃음을 줄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를 아시니까 하나님도 견디고 너도 참아라요. 하나님의 이삭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낼 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25년 만이에요. 100세가 되던 해에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100세 때까지 똑같이 25년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지 25년이 지날 때까지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냐.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 허용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하거니와 또 일어나거니와 또 일어나거니와 약속을 붙잡은 자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되던 해에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멈추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삭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니 내년인데
내 계획은 25년이야. 너한테 그렇게 25년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 뿐이지 나는 25년인데 내년이다, 내년. 그러므로 하나님은 급하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난다,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뭡니까? 저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긴 세월 다 참아놓고 곧 이루어지려고 할 때, 좋아지려고 할 때 포기해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많이 기도해줬다가 속썩이면 그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제 거의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밀어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 임신한 기간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하고 기다려오면서 기도했던 시간. 근데 그거, 야,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준 게 너의 계획이냐 내 계획이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네 집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만약 이 아이가 잘 됐다면 너는 어땠을까? 내가 매일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했다면 아픈 사람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네가 너무 건강한 시어머니라 빌빌거리는 며느리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모두를 살리려고 일하는 중인데,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 됐다. 너와 남편 간의 관계는, 너와 이웃과의 관계는, 너와 지도자의 관계는 부르고자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계획한 일을 꼭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 나한테 어느 순간 소망을 줬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니 뭐하리라?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뭔가를 일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스스로 유산시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 반드시 그게 성취되는 그 듀 시즌이라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날이 온다 말씀합니다. 참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위대한 점은 뭐냐면, 믿음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한 거는 그냥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면 속에서 믿어지고 이런 것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잖아요. 너 아들 준다, 안 나타나는데 몇 번씩 그래서 24년 동안 와서 이건 참 힘들어, 이건 내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다른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할례해라. 할례.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할례입니까?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아이 주면 이 아이가 크면 이랬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나이에, 그리고 자기 이스마엘도 자기네 집에 있는 모든 식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왜 다른 것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아요? 실망돼서 그것이 아직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 실망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왜 내가 그거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는데 왜 예배 쉬고, 왜 기도 쉬고, 왜 사람과 그렇게 불편하게 싸우고, 왜 원망,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은 여기까지 뺏기 안 돼서 요것까지 뺏기 기다릴 수 없지만 하나님 다른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표피를 베라. 그냥 베요. 그 즉시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할 때 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믿고 바라면 꼭 이루어졌으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다 싸잡아서 그렇게 해서 던져버리면
여기에 힘을 얻어서 90%, 99%짜리가 힘을 얻어서 1%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다 망쳐놔버릴 수 있어요. 실망돼도 그 부분만 하나, 이 부분은 잠깐 보류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명확한 대답 못 들었거든요. 보류,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라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사라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렇게 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종으로 됐습니다. 엘리에셀로 됐습니다. 이스마엘로 됐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쟤는 안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한계구나가 아니라 오셔서 그냥 그걸 버려놓고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게 도와주시잖아요. 결국 벗어났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 듣는 거잖아요. 알이 났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100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그 시절이, 그 시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적당히 결론지어 그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시키는 믿음의 한계를 깨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아들, 그 사례, 그 두 사람을 만나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잖아요. 다음 해에는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 찾아온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I'm the Almighty God.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뛰어나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89세 된 사라도 내는 이맘때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요. 거기 그렇게 말해요. 내가 늙었다. 여자로서 생리 끊어졌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 지식, 두뇌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조금 내가 여유 있게 그럼 이번에 한번 내가 저보고 한번 속는셈 치고 내가 그렇게 만들면서 제한을 시키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살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100세 된 그 남편에게 90세 된 여인에게 아들을 주는 것으로 내가 능력이 하나님을 보이지만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할지 못할지 안 한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 잘 준비해라. 내가 이걸 정말 이루어지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네가 기도한 건 24년 25년 기도한 게 바로 오늘 이루어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태도 어떻게 바꿀 건데. 징징거리던 태도 어떻게 바꿀 건데. 하나도 마음의 평수 늘어놓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내 앞에서 행해서 온전해라. 너 준비하고 있어야. 앞에서 사람이 뒤에서는 막 하다가도 사람이 모인 데서는 또 뭔가 좀 틀려지잖아요. 집에서 아무렇게 입어도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는 그렇게 입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대 앞에서 틀려지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면 이 삶이 달라진다.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널 바라보고 있다는, 네가 내 앞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네 삶이 달라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시는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말하잖아요. 내가 하면 무슨 일 한다고. 그건 우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스마엘이나 됐어요 이렇게 살 테니까. 누가 언제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그건 저 사람의 일이고 난 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나님, 왜 나는 더 연단이 많은가, 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은 경험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보여지는 삶과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삶이 같아야 된다. 믿음의 한계를 깨는 것,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나를 살피자. 이런 믿음의 한계가 극복되어 진다는 거죠.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미워, 나 11조 안 해, 교회 안 나가, 다 미워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나를 살피려고 하는 거야. 자기는 안 돌아봐요. 우리 비극이 남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랩으로 쓰여서 촥 포장지를 리본으로 묶으면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너 살펴라.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되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한계는 아닌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바라보니 이거 벌써 해결해 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주님, 요즘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한계가 깨져나가고, 여기가 내 믿음의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풍성한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놀랍습니다. 평생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